방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다윗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면서 아쉽지만 이번 남은 3주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또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열심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이는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이는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 주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모여 기쁨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허락하시어 그리스도의 육체에 한 몸 이루는 중등부와 고등부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국가적 어려움 상황에서 고생하는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속히 질병의 상황에서 승리케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중고등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다윗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넘치는 은혜 경험하도록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실제로 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양 하면 온순하고
순수하고 새하얀 털을 가진,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그런 온순한 동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갈 수 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양떼 목장에서 전도사님이 실제로 본 양의 모습은 꼬질꼬질한 흑빛의 털을 가진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 짐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짐승은, 그 양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은 나무 울타리나 보이는 돌멩이 같은 곳에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이마를, 머리털을 긁곤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도 지저분하고 또 성격도 있어 보이는 양의 모습, 전도사님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양이 왜 그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양의 털이 생각보다 곱슬곱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의 머리털은 굉장히 거칠고 곱슬곱슬하게 서로 엉켜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목장에는 파리가 많은데요. 파리가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알을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양의 머리털 속입니다. 서로 엉켜서 알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푹신하고 적절한 습도에 따뜻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머리털은 파리의 새끼들, 구더기로 득실거립니다. 머리가 가려운 양들은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울타리에 긁거나 서로 박치기를 하면서 해소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점점 머리털이 빠지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흠없는 양을 바쳐야 했는데 이놈의 양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 머리를 긁다 보니 머리털이 온전한 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대머리에 상처투성이었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태어난 어린 양들 중에 미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별한 양의 머리에 파리가 구더기를 까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양들 사이에서 어떤 양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지 단번에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똑같아 보이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질 양에게는 항상 기름 냄새가 났었거든요. 이렇듯 기름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데 예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구별할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사이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때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를 쓸 당시 여러 교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 성도들 사이를, 교회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인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복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단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완전히 선한 것이고 육체를 비롯한 물질은 모두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몸 자체를 버리고 완벽한 영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며 그런 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구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던 성도들은 갖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지쳐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교인들을 미혹했을 당시에 유대 땅에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 70년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이 파괴되어 낙심했던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 예언하셨던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박해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던 성도들 중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재산을 빼앗겼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죽기도 했습니다.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럴싸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육신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있기에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이 육신의 삶을 모두 버리고 완전한 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까? 왜 굳이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인한 고난을 받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와 조용히 지식을 쌓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지칠 대로 지친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축복도 영광도 없는 모습으로는 그만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지식들이나 배워보자. 그것으로 구원을 한번 얻어보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에 남은 성도들을 같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배교한 성도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축복과 영광이 없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던 사도 요한은 즉각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아가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혹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쟁이야.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동을 똑같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자신의 몸값을 그 이웃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피해서 지하교회, 카타콤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지하에 숨어 있고 모두가 잠든 밤에만 몰래 나와 생필품과 식수를 구하곤 했습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나 평생 햇빛 한 번을 못 보고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는 훗날 5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버린 채 도시에서 도망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유명한 정치인들과 다른 이방 종교인들은 오히려 그 시민들을 속이고 시민들보다 한 발 더 앞서 역병이 창궐한 도시를 몰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엔 버림받은 시체가 가득했고 그 시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약한 오물들이 도시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그 도시에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자신을 박해했던 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고 거리를 대신 청소했습니다.
아직 도시에 남아있는 약자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변함없는 그들의 언행에 감동하고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저런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라면, 저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기름 부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재물 위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이 아무런 소용도 영향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하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박해받고 멸시당하는 교회는 뭔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영광과 축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기보단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고난과 핍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어린 양은 기름을 부어서 다른 양들과 하나님의 양을 구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그 어린 양에 빗대곤 합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기름을 받는 즉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관심과 존경,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키우는 자들이 기름 향기가 나는 양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정말 영광스럽고 고귀한 양이다. 하나님께 바쳐질 정말 귀한 양이다 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 양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기름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딱 알겠다. 저 양은 곧 죽겠구나.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죽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닥쳐오는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한 자에게 비로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쩌면 이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더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에게 쓸모있는 지식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희생 없이 당장 나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복음은 어느새 마음만 먹으면 한편으로 제껴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셨으나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름 부음을 기억하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의 증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서 마침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시련과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두려워서 주님께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들만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영광과 축복과 함께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련이오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시련이오니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여서 마침내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